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 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대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들을 받을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순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며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는데 눈앞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이는데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단어가 어떠한 단어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죠. 복,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복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교리에 보면 무엇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풀이에도 무엇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만큼 우리 민족은 복을 숭상하다시피 복에 대한 개념이 복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복을 받기를 원했던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복받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틀리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권세와 이러한 세상 것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죠. 세상의 모든 복의 개념은 세상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에 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가 옛날에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이하에 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서 전제 조건이 나오죠. 전제 조건이란 무엇인가? 그 전제 조건이란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것이 시편 1절과 연결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기네 길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이라는 이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 왜 복이라는 개념의 정리가 필요한 것인가? 먼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개념 자체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가 살 길이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셨죠? 아침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식사를 합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지 아니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먹지 아니하면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결과 역시도 너무나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먹고 안 먹고의 그 차이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연관이 되고, 먹고 먹지 않고의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생각, 사회,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그 생가사의 기로에 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식사를 하셨습니까? 바로 아침에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가 우리가 살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 입술로는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도 십자가가 살 길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과연 이 생명의 떡인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픈 거, 영적으로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충족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예배만 드려서 우리가 모든 것이 충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선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강제를 해도 이 성경 말씀과 친숙해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친숙해진다는 건 누구와 친숙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개념, 복의 그 개념을 짚고 넘어가려면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듣고 지켜, 내가 오늘날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듣고 지켜 행하면 듣는 거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영생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예? 어느 때입니까? 단순하게 주일 예배, 3일 예배, 이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그것도 좋습니다만 우리의 실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면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먹는 것. 이 성경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앞전에 전제 조건이 다시 못해요.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일맥상통하죠? 성경은 모든 것이 짝이 있는 겁니다. 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그냥 말씀 오늘 은혜 받았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았네 이걸로 끝나서는 그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딱 걸려서 넘어지기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세상의 복의 개념과의 그 차이를 분명히 아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왜? 성경의 나의 새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직접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잘 들어보세요. 2절로 가서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냥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듣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무엇을 성수해야 됩니까?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영적 교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이거는 성경은 39766이죠. 하나님 앞에 응급 전화번호가 무엇이에요? 39766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39766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자녀가 잘되고 출세하고 그 모든 것들과는 천국에 갈 때 가져갈 건가요? 우리가 죽을 때 부귀, 영화, 권세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귀, 영화, 권세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그 사람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가서 보면 이 한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줄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궁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불꽃 가운데 갔어요. 자,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부자는 종교 지도자이고 권세자입니다. 이 옷에서, 자색 옷에서 그 신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사치하고 즐기는 것이 부자의 모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불꽃 가운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꽃 가운데 하루 이틀 있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영원 평생 이 인생은 잠깐이지만 아주 잠깐이지만 영원 부덕이 한 마리 죽지 않는 그곳에서 불꽃에 튀겨지는 그와 같은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누구 품에 안겼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고 이 아브라함 품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복이라는 개념이 중요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복이라는 것이, 성경의 복이라는 것이 세상의 복을 기는가 틀린가?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사단이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세상과 기름과 물이 섞이지 못하듯이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의 개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의 개념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꾸준히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꽃으로 휘겨지는 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휘겨지는 저 영원한 지옥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잠시 잠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 것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을 주셨고 어떤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지기로서 맡겨주신 것 뿐이라는 겁니다. 복의 개념에 대한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개념이 바뀌지 아니하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에 지나지 않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종교인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감옥이 있듯이, 감옥은 죄인을 가둬두는 곳이죠. 이 세상에 감옥이 있듯이, 죄인을 가둬두듯이 하나님의 말씀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한 대가를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죄의 모양이라도 보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해 회개해야 돼요. 회개치 않으면 어느 순간에 멸망이 우리 앞에 찾아와서 그 멸망이 나를 집어삼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회개하라. 목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오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인도함 받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힘이요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미신에 살펴보시고 그럼 그 복에 대해서 세상의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차이가 어떠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주먹 보고식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읽어보신다고 하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분명한 복의 개념 한 가지만 정리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영적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아멘. 왜요? 하늘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심취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도리어 감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무 공로 없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혹시 복에 대하여 잘못 증거하였습니까? 혹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판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심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